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사면초가라는 이 사자성어를 사용했습니다. 제 짧은 식경과는 정반대로 좀 유식하게 보이려고 사면초가를 사용했는데, 이 사면초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기에 보면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중 벌어졌던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벌이다가 휴전 협정을 맺고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초나라 군사들이 협정을 위반한 한나라의 장군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이에 초나라는 군사의 수가 줄어들고 또 그나마 있던 군사들이 군영을 이탈하고 또 이 식량까지도 좀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 한나라에서 한 가지 심리전을 펼치는데요. 그것은 전쟁 포로로 사로잡은 초나라 군사들에게 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에 초나라의 수장은 한나라의 초나라가 드디어 멸망당하고 만 것인가 라고 탄식을 하였고, 초나라의 많은 군사들은 구슬피 들려오는 고향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도망치게 되었고, 결국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초나라의 수장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적에게 둘러싸여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사자성어 사면초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면초가의 상황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이 사면초가의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지나며 때때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또 어떠한 반응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이 사면초가와도 같았던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2절부터 2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룻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바다와 가까운 곳에 바다를 앞에 두고 거기에 잠깐 머물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는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니까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해변가 가까이에 접근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목격할 수 있을 만큼 뒤에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바짝 뒤까지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의 뒤에는 최정예 부대를 앞세운 애굽 군대가 뒤를 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에게 둘러싸여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읽으셨던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앞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 애굽의 노예살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이 노예살이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 고단해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과 오늘 이 애굽 군대를 목격하고 난 뒤에 자신의 뒤를 꽉 막고 있는 애굽 군대를 목격한 뒤에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와 동의어라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살이로 인해 부르짖었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자신들을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보고 부르짖는 것, 당연한 듯 보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 얼마 전까지 내가 저 사람들에게 탄압받았는데 다시 저 군대를 내가 만날 줄이야 라는 그런 상처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워 부르짖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 부르짖음이 출애굽기 3장과 어떻게 다를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말들과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 부르짖으며 어떤 말들을 쏟아놓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1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다라는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는데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것 그 자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정점을 찍듯이 울분을 토해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신들의 뒤까지 바짝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목격한 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즉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분명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은 앞서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 그때를 추억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왜 앞에 3장에서 부르짖을 때랑은 조금 다르게, 아니 완전히 다르게 이런 부르짖는, 원망하는 부르짖음의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문제에 눈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광야에서의 죽음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지금 광야에서 죽게 되었으니 자신들이 원래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이 더 나았다라고 지금 말이 아닌, 정답이 아닌 이런 울분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과 마음이 멀어버린 탓에 오래전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조상들을 통해 주신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바라봐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앞에 펼쳐진 홍해가 아니라, 뒤를 꽉 포위하고 있는 애굽 군대가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안 될 것 같았던 그 탈출을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에게 실현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바라봐야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홍해바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뒤를 바짝 뒤쫓아온 애굽 군대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만을 바라보고 뒤에 바짝 뒤쫓아온 애국 군대만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아니지요.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그리고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의 행진이 시작되는 광야 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를 베푸셨습니다. 그 배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첫 시작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그 의도를,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저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걱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른 길로 가면 대적들을 한 나라 한 나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겠다 해서 돌아갈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배려를 베푸신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마음을 살피시고 배려하신 것이지요. 이렇듯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1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낮이나 밤이나 이들이 앞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첫걸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 직후 시작된 광야 생활의 첫걸음부터 자기 백성을 끔찍이 아끼는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첫걸음을 시작한 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을 지나쳐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이 위기 상황에 놓인, 그리고 그 상황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앞서 광야 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보다 앞장서 가심을 확인하게 하셨는데요. 방금 읽은 19절 20절을 보니까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옮겨가서 애굽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서 경계선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머물게 되었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환하게 또 밝게 되어서 애굽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과 뒤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앞과 뒤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앞과 뒤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앞길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가진 모든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을 무력화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전방위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깨닫도록 보여주십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애굽을 탈출한 직후인 13장 후반부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 첫 관문인 14장까지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뿐만 아니라 최후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보증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붙들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전방위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인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는 동시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붙드는 것 그것 말고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홍해와 애굽 군대를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문제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모세에게 원망을 날리고 또 울분을 토해냈던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이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애굽을 추억하며 그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을 부정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죠. 애굽이 추억할 만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맞음도 있었겠고요. 고된 노역 때문에 힘든 부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거기에서 사는 것 나았겠다. 거기에 사는 것이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다라고 하는 그 현실 부정하는 말들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니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13절 보시면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그 다음 14절 보니까 뭐라고 또 명령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 모세의 이 말은요, 움직임을 멈춰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래잡기 하다가 얼음 하고 멈추는 그런 움직임의 멈춤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다소 강한 어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입 다물라. 어디서 많이 들으셨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입 다물라. 그렇게 지금 외치는 게 모세의 말입니다. 사실은 더 강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입 다물라.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지금 그 입을 다물라 라고 하는 강한 꾸짖음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입 다물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늘어놓았던 말과는 어떤 말들입니까?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지금 애국 군대 때문에 그리고 홍해 바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반대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상황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펼쳐진 홍해와 뒤를 포위한 애굽 군대 때문에 사면 초가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과 뒤를 숨막히게 애워싸는 문제를 때때로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과 뒤를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바로가 이 바닷가에 텐트를 치는 장막을 치는 이스라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어쩌면 문제를 만나고 사방을 에워싸는 문제를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심정이 이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출구가 없구나. 우리가 갇힌 바 되었구나. 이 바로의 말이 우리의 심정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이 상황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펼쳐진 문제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그대로 나의 감정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연약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겉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한 처사 같습니까? 열흘이면 도착할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가게 하신 그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자 배려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13장 17절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을 지나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을 치르다가 우리가 괜히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하고 애굽으로 돌이킬까, 그것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뜻 뿐만 아니라 나중에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도 이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을 미련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문제를 만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줄을 믿고 함부로 우리의 감정을 입술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왜곡해서 구부러진 말들을 늘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문제를 만날 때에 그렇게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선한 말을 그렇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애굽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두시고 이 불기둥을 애굽의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에 두시면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그러니 애굽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밤을 지새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진영 사이에 머물러서 가리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 애굽이 보이지 않아서 침투를 하는지 공격을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것이 잠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얼마 동안 이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밤새도록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밤이 새기까지 기다리셨나? 그냥 불기둥으로 애굽을 심판해 버리실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20절의 상황과 동시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 가르시는 시간, 그 홍해 바닥을 말리는 그 시간도 1시간 2시간 순식간이 아니라 얼마 동안 이어졌다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입니다. 여러분, 그 밤새도록 갈라지고 마르기까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를 계속 돌아보며 쫓아오지 않나? 무슨 소리만 들리면 애굽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도 의문이 들 수 있겠지요. 한순간에 그냥 바다를 가르시고 빨리 위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실 수는 없으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우리 인간 중심의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즉 동이 튼 후에 낮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되도록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 세계 권세의 대표라고 불리는 애굽으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참된 신, 참신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한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애워싸는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그 문제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건가? 언제까지 도대체 이 답답함을 견뎌야 하는가? 언제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마음이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믿음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면 초가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떤 힘으로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담긴 하나님의 끊임없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답답함을 만나면 힘들지요. 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그런데 그 상황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정 첫 걸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며 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답답한 시간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막막한 상황, 고난을 당했던 인물을 떠올리라고 하면 단연코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의 상황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세상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가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벅찬데, 그것만 해도 버거운데 노예로 팔려가게 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 석방될지 알지 못하는, 이 꿈을 해몽하면서 잠시 잠깐 숨통이 트이나 이제 내 인생에 볕들 날이 다가오나 싶었지만
자신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 이 신하가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기약 없이 죄수의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은 더 이상 볼 수 없고 내 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이 땅에서 내 신원조차 내가 밝힐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요셉이 훗날, 먼 훗날 자신의 형들을 이 애굽 땅 가운데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조금 길긴 한데요,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따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는 것을 주변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데에 주인공이 되어서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가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히 쓰임받게 된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 형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신경 쓰지 말라,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믿음의 여정 중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한 문제를 만나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과 뒤에 산적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앞과 뒤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아가 반드시 그 밤이 지나고 낮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그 승리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볼 뿐만 아니라 친히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먼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뒤에 산적한 이 문제, 거기에서 내 시선을 거두어 위에 계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구경꾼이 되지 않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 담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